예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성가를 부를 때가 있어서 소위 죽을 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중에 아무리 죽을 쑤더라도 제발 마지막에 아멘은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아멘만 잘 맞춘다면 그나마 성도님들이 도중에 죽을 쏜 것은 원래 악보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속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놓고 말합니다.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론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정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일단 끝이 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번 영상이 15번째 영상입니다. 그동안 14번의 영상을 그야말로 대충 보았더라도 마지막 정리만 잘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명함은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명함만 내밀 수 있다는 것이지 아는 척 하려면 앞의 영상들을 정주행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기를 장착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서를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성서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바울의 모습은 기독교 선교의 핵심인 동시에 초대교회의 선교의 기본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선교의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을 모범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향합니다.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그들은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예수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 일행의 가르침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이곳 키프로스 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적인 표현으로 사울이라는 발음은 매춘부를 묘사하거나 연상하는 단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리스 지역을 주 무대로 하는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 배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3장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13장 12절에 총독이 믿음을 갖고 주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기게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 일행은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을 따르던 마가 요한이 그들과 결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인도된 자랑스러운 과거였음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등장에 앞서 세례 요한을 언급한 이후에 예수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커다란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가 상당히 거북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했고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바울 일행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천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이 바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은 환영했지만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 안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무리를 믿게 하였는데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고니온에서는 탈출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쫓겨나건 탈출하건 바울 일행은 좌절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함께하였음을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탈출한 바울 일행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하면서 바울 일행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특별히 14장 14절에 바울 일행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은 신성 모독적인 행동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행동은 바울 일행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일행은 그들을 말리며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릇된 행동, 즉 이들이 드리려는 제사와 같이 우상 숭배의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들의 폭행 장면에서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등장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는 유독 바울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들 중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유독 미운 놈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유대인들에게 밉게 보이지 않은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았고 바울만 돌에 맞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자리에 없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바나바는 무시하고 바울만 공격했는지 아니면 바나바도 함께 맞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만 강조하고 싶어서 바나바를 제외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바나바는 이러한 폭력의 현장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이후에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행전 14장 21절을 읽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바울 일행이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일까요? 흔히 더베까지 온 바울 일행이 만약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면 육로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고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렇게 다시금 왔던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14장 22절과 2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하면서 현재 경험하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겪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생긴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한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선교지의 교인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표현은 초대교회처럼 박해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직면한 고난을 이기라는 권면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를 맡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추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운 것은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교회 조직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획일적인 규제나 통일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각각 개별 교회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로를 택했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 강조되면서 개교회주의가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각 교회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장로와 권사, 집사를 선택하게 되고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올바르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의 청년회를 담당했었는데 그 청년회가 2배로 증가해서 10명이었던 청년이 2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그 교회의 청년회가 점점 늘어서 5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제가 기뻐했을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 청년회는 다시 10명 이하로 줄어들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있어야 청년회가 부흥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어야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곳의 청년들이 다른 교역자들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전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선교 활동을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맨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들이 이러한 전도 여행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어떤 특정한 일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공의 순간에도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짓 예언자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도 경험한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자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되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인 셈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나온 모든 날들 중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